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2024년 9월 2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 학기 새날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경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드디어 9월의 첫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말씀인데요.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우리들이 주일날 느헤미야서 1장이 시작되었는데요.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포로 귀환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땅으로 이송하고 아수르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 심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되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권이 이 지역의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이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이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의 또 그 모든 것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페르시아 바사 제국 시대에 있었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여전히 포로로 잡혀갔었던 그 사람들이 그곳에 포로로 머물러 있다가 귀환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그 귀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귀환한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며 살았는지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포로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그 자리 가운데서 고위 관직자였습니다.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는데, 우리들이 흔히 생각한다면 술 맡은 관원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지만, 술을 맡았다는 것은 왕의 옆에서 왕이 암살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그의 옆에서 늘 붙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이 술을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그와 대화하면서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고위 관직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읍이 붕괴되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하면서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1장에서의 말씀인데요. 느헤미야를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장이 시작되는데 2장 말씀은 우리들이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동족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얼굴이 수심이 가득했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하면 암살의 위기라고 느껴져서 큰일 난 왕으로부터 이 사람은 큰 위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인데요. 느헤미야가 평소 때 왕에게 얼마나 잘했던지 왕이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를 보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냐 했을 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우리 동족들의 아픔을 생각하니 제가 얼굴이 수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럼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느냐 말했을 때 느헤미야가 저희들이 돌아가서 우리들의 성읍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 이 아닥사스다 왕은 흔쾌히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랍게 너무나 갑작스럽게 포로의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일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들이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그러면 느헤미야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일상 생활을 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소명을 띈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들이 때때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직접적인 일일 수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이 그때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기독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인가 생각해 본다면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신실하게, 성실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그 일에 서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각하는 거 정말 고민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기독교인들이 실력은 내가 노력해도 실력은 없을 수 있지만 신실함, 성실함, 정직함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누구에게라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일과 관련되어서 확실한 사람이었기에 왕에게 총애를 받았고 왕은 그의 수심이 가득한 얼굴에도 질문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럼 내가 무엇을 도와주랴 했을 때 느헤미야의 행동에서 또 우리들이 한 가지 더 살펴볼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보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그에게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그 순간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 혹은 기회의 순간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매 순간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할 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짧은 순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묻고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요. 아닥사스다 왕이 흔쾌히 그들의 귀환을 허락하는데요. 그 귀환이 허락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무엇을 생각했는지가 8절에 나오는데요. 8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밖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 모든 일이 아닥사스다 왕을 때문에 일어났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무엇을 바라보았느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일하시는구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느헤미야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의 일상의 삶에서 성실한, 신실한 그리고 또한 짧은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그 사람을 붙잡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셨음을 우리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신실히 성실히 기도함으로 서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실 것이고 역사할 것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인데요.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일꾼입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내고 있습니까? 한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므로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묵상을 하며 들으면 좋은 찬양은 내 삶 주의 것인데요. 특별히 그 찬양 부분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하며 찬양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잡아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실히 신실히 서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또한 주님께 기도하는 인생들 되도록 함께 하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들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